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린 이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물이 약동하고 또 소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코로나가 속히 이제 소멸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 주시는 소망이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6절, 마태복음 16장 13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정작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헤롯이 아니라, 헤롯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거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고 대답하였던 베드로를 또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하다. 이게 항변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buke라고 합니다. rebuke.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항변하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꾸짖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든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베드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자기 부인하는 말이 deny himself, 이 deni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라. 원래 헬라 성경에는 아르네오 마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부정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이 말은 너 자신을 부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네가 아님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무엇을 부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뒤편에 나오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자기 부인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에 이제 제가 읽지 아니했던 그 말씀,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입니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죄로 나아가고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감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자기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일, 자기 일, 이걸 먼저 챙기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사람, 이걸 먼저, 내 편, 이걸 먼저 챙기는 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챙기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일보다 이전에 하나님 일을 앞세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저 사람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 신앙생활 잘해.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요, 진실한 신앙생활이요,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보다,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우선하고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 개인 간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총회 재판위원으로서 많은 지금 재판 건수를 가지고 송사건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 일보다 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면 윈윈하고 서로 상생하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게 사회법하고 사회 재판하는 거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고 들여다보면 대부분들이 그냥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7분의 재판위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사람 일,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교훈 정도가 아니고 권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중재 나라에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형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역 제목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유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 대항하기 위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저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형틀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심에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아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이 형틀을, 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take up cross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근데 take up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받아들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아이로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로스타우로스, 받아들여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희생을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심을 예수님은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의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작은 유익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베드로가 설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나병에서 고침받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연도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것을 그들의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이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되찾게 됐을 때 자기들은 예수님 곁에서 영화와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 계산이 단숨에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께 맡기신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면 고난도 당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또 건강의 십자가, 또 어쩌면은 가족 중에 누가 나에게 십자가, 어떤 사람은 형제가 나에게 십자가, 뭐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 정도로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 그런 수준의 십자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과 같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때에 겪는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때 우리 앞에도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목숨을 주님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은 초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따로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은 고난을 달게 받았고 주님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산상수원 끝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0절로 12절에 주님이 하신 이 팔복근무불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순교라는 말, 순교자 말투스란 말인데 순교라는 말이 말투리온이라고 합니다. 말투리온. 어떤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어떤 것이 순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아폴리미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 말투스, 말투리온,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바치는 아폴림이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바로 말투스, 나의 정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혹시 떡떡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볼 때에 참제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계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 모두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셨고 마침내 비오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십자가가 있음에도 그 십자가를 오히려 외면하거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져야만 하는,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며 절구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엔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으로부터 가문에 없는 예수생이 나왔다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신학교 들어가서는 가문에 없는 목사질하는 녀석 나왔다고 저를 외면하고 힘들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는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고
내게 맡기신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